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료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아멘.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발랐습니다. 예수님은 한 남성입니까? 구세주이십니까? 36절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마땅한 경의를 다 표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37절에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으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는 누가복음 7장 1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창녀에 대한 유대인의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창녀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냉대와 질시와 배타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향유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은 석회 성문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둥근 모양의 목이 길었습니다. 목 부분을 깨서 사용했습니다. 38절에 예수의 등 뒤로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여인의 눈물과 향유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의 구두를 혀로 핥게 한다든지 병기의 머리를 박게 합니다. 간수가 제수에게 자기 발에 입을 맞추라고 했다면 그건 가혹행위입니다. 이 여인은 자원해서 예수님에게 일체 문의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입을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발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용서에 대한 최대의 경의와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발을 기름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을 그 여인이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다. 39절에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했다가 창녀와 같은 천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랍비의 규정에 의하면 여인들을 1.8m 이내로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창녀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창녀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무감각했다고 그 바리새인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외적인 모양만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창녀는 언제나 가늠만 하고 기부인은 언제나 정수하기만 합니까? 기부인의 씨가 따로 있고 창녀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기부인은 죄성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기부인과 창녀는 사회가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여인을 받아주셔야만 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경의와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여인을 금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예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예언자가 죄 많은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순한 행동을 하게 방치하는가? 그 바리새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여인을 제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편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길로만 가셨습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여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른 길이었습니다. 교정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보통 생각에는 신령한 사람은 교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중직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리새인같이 신앙에 열심히 있고 앞서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처럼 오해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내린 판단이 옳은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나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 생각하고 오해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 약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시험은 목사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은 목사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 목회자가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공연히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즉시로 제거해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